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영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나라의 국권을 다시 회복하게 된 미스바 대성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블레셋에서 돌아왔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았다가 70명의 사람들이 죽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들여다보다가 결국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베세메스 사람들, 그 동네 주민들의 가정마다 죽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자체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 가까이에 둔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아비나답으로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언약궤에 대해서 20년 동안이나 새카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슬퍼하며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면 이라는 말이라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조건절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온전한 회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는 말은 결국 바꾸면은 너희가 전심으로 회개하려면,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볼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죠. 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러므로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이도록 했고 그들의 죄를 인정하게 했으며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난 이스라엘의 에벤에셀의 기적은 그 회개의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많은 내용이지만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가 뭐냐? 내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모두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심령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켜 떠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상을 그 흔적조차도 다 없애버리라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할 때에 자신과 가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것을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우상들을 치워버리라고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도 우상들을 철저하게 없애버린 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로 13절을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상을 제거하고 없애는 것일까? 성경을 보면은 유다의 성군이었던 참으로 의로운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도 우상을 제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깨뜨리고 부수고 찍어버리는 것과 불살라 재로 만들어서 평민의 묘지에 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깨닫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없애버리는 것, 이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돈이 우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돈은 우상이 아니다. 절대로 이 사실을 내가 스스로 행동을 통해서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림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묵상해 보면은 그게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분명한 믿음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니,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진정한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 되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애물 드림에 있어서 아까운 거예요. 억지가 되기가 쉬워요. 또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드려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내 마음대로 다른 곳에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행동들은 언뜻 보기에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와, 저 사람은 저렇게 사용하는구나. 와, 저 사람이 상당히 개혁적이네. 개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사는 것이 개혁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개혁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죄 짓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변명도 핑계도 이유도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르게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우상을 내 안에서 제거하고 찍어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드리되 결코 인색하거나 억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진정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우리의 예물 생활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내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였느냐면은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우상의 대표가 뭡니까? 돈이었습니다. 이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 자신이 목표로 삼고 이루고자 하며 따라갔던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나의 모든 것을 바꾸고 개혁해야만 합니다. 과거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던 그 정신과 자세를 뜯어고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온갖 더러운 것 다 버려야 된다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배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모든 예배가 회복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온전한 회복을 이루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이 회복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온전한 이 예배의 회복이 우리 안에서도 풍성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종일 금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요, 금식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날 종일 금식했다는 뜻은 이 뜻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궁금해지는 거죠. 노동을 하지 않았으면 무엇을 했을까? 그냥 가만히 쉬고만 있었을까? 아니에요. 그날 그들이 금식했다는 뜻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노동을 하지 아니하고 기도에 전심전력한 겁니다. 기도에 전념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기 위해 금식을 했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에게 참으로 이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기도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건대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자복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자신의 죄악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개적 자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적 자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모임이나 단체가 인정을 하고 자복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1910년 평양 대부흥은 공개적인 자기 죄 자복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미스바에서의 영적 대부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개적인 자기 죄 자복으로부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임하는 것이에요. 더러운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고 임할 수가 없어요. 임할 곳이 아니에요. 더러워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거룩하기에 거룩한 곳에 임한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할 때에 그 죄 씻음을 받을 때에 거룩한 심령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죄악을 인정하고 자복하는 용기와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하나님께 붓고 종일 금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죄악을 인정하고 자복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자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겠노라고 우상들도 다 버리고 정리하고 깨끗하게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좋은 일이 일어나야죠.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막 축복이 임하고 놀라운 막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이스라엘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는 것까지 끝나자마자 블레셋으로 들고 일어나 침공하게 한 것입니다. 사탄이 역사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왜요 괴롭힐까요? 다시 그곳으로 떨어지도록, 죄악의 자리로 넘어지도록, 다시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찾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 고난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힘든 일을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20년 동안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어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찾았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이 자신들에게 은혜를 주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과거처럼 인간적인 방법이나 술책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 전격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바라시며 블레셋을 어지럽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천둥 소리와 함께 엄청난 번개로 블레셋 군대를 내리쳐버렸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번개가 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도 번개, 저기서도 번개, 앞에서도 번개, 뒤에서도 번개. 그 번개에 이 블레셋 군인들이 한 사람씩 번개에 맞아가지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앞에 도망가는 어떤 자기 동료가 번개불에 맞아서 타 죽어버리는 현장을 봤을 때에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꼼짝을 못 해버려요. 그 번개불에 타 죽어버리면 발발발발 기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개불을 내리쳐가지고 블레셋 군대들을 타 죽여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동료들이 번개불에 타 죽는 모습을 보았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두려움과 무서움에 벌벌 떨었고 혼비백산하고 도망치기에 바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자연 현상까지도 이용하여 도와주신 것입니다. 제 아무리 강한 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러한 신적 크신 권능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주변에서는 이렇게도 해봐라 저렇게도 해봐라 이런 방식으로 해봐라 할 때에도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이 말을 40일 말씀기도 양육하신 분들은 다 알아듣겠지요. 아래로 내려가지 않냐고 위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에벤 에셀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벤 에셀이란 뜻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아닙니다. 에벤이라는 뜻은 돌이에요, 돌. 에벤, 돌. 에셀은 뭐냐? 도움. 그러므로 에벤 에셀은 무슨 뜻이냐?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 돌을 기념비로 세운 거예요. 기념비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로 세운 거예요. 그러므로 그 돌을 볼 때에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섰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한 에벤에셀의 기적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제거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내게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에 에벤에셀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을 우리의 기적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벤에셀의 기적은 내가 간절히 사모한다고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에벤에셀의 기적은 내가 기도한다고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에벤에셀의 기적은 반드시 세 가지가 선행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버려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제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에벤에셀의 기적이었던 거예요. 이 에벤에셀의 기적이 오늘날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이러한 간증들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 1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당신은 만나보셨습니까?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